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즐거움과 내 안에 어떤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대를 심리학적으로는 미래지향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소망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낼 정신적인 버팀목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며,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발생되어지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행동 추진력이 증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거나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함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회자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삶의 과정에 불과할 뿐,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주의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높은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기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대림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더하여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아무런 빛도 없는 흑암과 같은 이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셨으며, 또한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함께 고민함을 통하여 정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하여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완성된 구원을 인하여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날에 임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할 그 기쁨이 무엇이며 그 기쁨의 완성됨이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약함은 사라질 것이요, 그 완전함으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기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실을 뛰어넘은 기대하는 삶을 위하여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기대하는 바를 적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을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들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적은 것들에 대해서 성취된 것들을 적어보라는 것이지요.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네. 그래, 내가 기대하면 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재해석해서 불평을 기도로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재수없네.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기대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부정의 시선과 부정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놀랍게 생겨날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일기예요. 내가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적어보자. 또 기도일기입니다. 기도 노트를 적음을 통해서 내 기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졌나. 사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어지지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날마다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사람이 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냥 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뜻 가운데 나가야 되며, 우리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훈련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그 일들을 완성시킴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 이루셨어, 역사하셨어, 이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소망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심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굳건히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약함들은 강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를 잘못 보게 되어,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가 내 손에 힘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내 무릎에 힘을 더욱더 굳게 하려 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원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주가 너와 동행하심으로 너희 손을 굳건히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너의 무릎에 힘없음을 붙잡으셔서 강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너희는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만 이것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지요. 강하였다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강함과 굳건함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날, 그날 너희를 굳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니 너희는 이 대림절 우리를 완전케 하실,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는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완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과 온전함이 어떠한 영향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다시 그 온전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특징은 결국 오늘 나의 삶이 완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완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뭐라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보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존귀하였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흑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날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이 눈이 밝아질 거래요.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저는 사슴이 다시 뛰게 될 것이고 등등등등등등을 통해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결국 너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선언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언제이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너희를 통치하실 때 너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건강도 조금씩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풍요하고 때로는 만족함이 있어 그 생활이 계속될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그때 그것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들은 다 온전하십니까? 날마다 좋을 것 같았고 날마다 사랑할 것 같았고 날마다 전부일 것 같던 그 사랑의 관계들이 어느 순간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감정과 기복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무너지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기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시 회복되어지지만 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허나 불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그 완전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픔도 슬픔도 없더래요. 무릎도 안 아프대요. 어깨도 안 아프대요. 머리도 안 아프대요. 누구랑 싸울 일도 없대요. 다툴 일도 없대요. 오해할 일도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요, 삶의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이 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하며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임함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한 나라에 어떠한 대통령이 세워졌나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통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 자체는 결코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도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알지 못하심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딴지를 걸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주님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가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천국은 언제 가냐?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대기권 밖에, 우주권 밖에, 저 어디 알 수 없는 공간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기에 악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죄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오직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나라. 그럼 또 딴지를 걸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허나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허나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고함으로 끌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다툼과 시기와 허영으로 끌어갈 수도 없고 우리를 분열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아픔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이 그 나라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영원히 주의 뜻 가운데 가득한 그 나라, 악한 것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주의 뜻만이 나눠지는 그 나라. 근데 여러분, 그 길은요, 그 가운데 거룩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것들로 치열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 너희가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너희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값 사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문에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며 상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주님이 배설해 놓으신 그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영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자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저 천국에선 기쁨이 있을 거야.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이 무거움과 죄로 가득한 내 옷을 다 벗기시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시며 배설해 내오신 그 잔치자리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 로마서에서 오늘 너에게 임한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때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너희에게 임할 그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요. 어떠한 아름다운 단어로, 어떠한 즐거움 단어로, 어떠한 기쁨의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렇게 나에게 되는 일이 없지? 내 인생 완전 망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까. 그래, 어렵고 힘든 일 벌어질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에게 더 좋은 일들로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거룩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기업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아직은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좋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대림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한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기쁨의 날, 그 화평으로 가득한 날을 사모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길 끝에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결단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불러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 감격의 날, 환희로 가득한 그날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대립절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며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